안녕하세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주윤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영적 전쟁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나갈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제12강 기도로 삶을 변화시키기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매뉴얼,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변화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분을 소개시키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혹할이 많지 어려운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이분이 인생이 바뀐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햇빛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정말로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스스로 저주받은 삶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저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많은 말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요. 기도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아시죠? 무언가 다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자, 무엇을? 자, 오프라 윈프리와 누구를 연결시키는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들려주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았다는 이야기고요. 나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사명, 정말 자신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명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들이 되었고, 그 연결고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감명 깊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그래, 뭐 감사 기도도 있고, 회개 기도도 있고, 다 있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미 하시고 있는 기도일 수 있지만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장에서, 우리 직장은 굉장히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겪고 또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고 잘못 내리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마주할 때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냥 답답해, 괴로워, 스트레스 쌓여, 그래서 다른 것들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 간단한 예만 들었어요. 업무의 압박이 있죠. 일이 많고 또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과중한 그런 업무들,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또 괴롭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기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나는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답이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뜩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기도할 때 괜찮아.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너무나 큰 힘을 얻었어요.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분, 성령께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자, 동료와의 갈등. 사람들이 다 어울려 살잖아요. 상사도 있고 동료,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 원만할 수 없어요. 원만하면 참 좋겠는데 작은 일로, 작은 말로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정이죠. 두 번째, 가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행복한 터전,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 곳이지만 때로는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 정말로 너무나 힘겨운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뭐 그거를 이 말이 당신 이렇게 말했지, 당신은 이렇게 말했지, 옛날에 어떻게 했지? 자, 이런 대화들이 계속 오가면 결국에는 더 큰 상처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감정이 서로 상했는데 대화를 계속 해 나가면 그 대화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고 그런 것보다 저는 기도하기를 선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누가 먼저가 되었든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한 분이라도 하나님, 지금 저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소문난 성경 공부를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다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모는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자녀들에게 뭐 물질로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앞길을 열어주는 뭐 통로들,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해주면 굉장히 미안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쌓여서 그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3대, 4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이 모든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미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위기 상황이에요.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스럽죠. 난감하죠.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기억해내는 일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를 쌓아왔던 사람, 늘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얻어내는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 사람들, 이것들을 기도를 통해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위기 상황 첫 번째 건강의 문제입니다. 요즘 이 건강에
관심이 참 많죠. 뭐 TV를 틀면 뭐 뇌졸중, 뭐 심근경색, 뭐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 겪는 경우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두려워요. 야, 갑자기 나도 그렇게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어려움들, 질병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제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건강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금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경제적으로 빈궁하지 않고 또 궁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모두가 다 힘들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길게는 아닌데 짧게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참 여러 가지로 참 부족했어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드렸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희들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일매일 그 기도에 응답이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혹시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상황들, 갑작스럽고 다급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하고 또 허둥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 마음이 차분하게 되면 보여요. 아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정말로 전도자로서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그분의 뜻에 맡깁니다. 전도하는 일도 기도를 통해 준비되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만해지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영향력이 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었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엎드리고 매 순간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직장에도 안 가고 계속 앉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아까 연결고리라고 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연결고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매뉴얼,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꼭 기도 노트를 만드시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도 노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를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내가 했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던가? 그런데 2025년 4월 3일 오늘의 기도,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두세 달 지나서 이 기도 노트를 보면 다 응답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고 또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됐다는 것을 기도 노트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까 그 오프라 윈프리도 기도 노트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도구예요. 기록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선교사님의 다른 이야기들, 건강을 위해서 또 협력 사역을 위해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더 풍성해지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 노트를 쓰면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다 기도 제목으로 변화가 돼요. 이 5만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 어떡하나 하지만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역사의 기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을 다 기억하게 만드는 기도의 노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의 노트를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어요. 이 향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로 그냥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금 대접에 쌓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금대접에 보관하시고 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통로, 연결고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주 동안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응답받는 기도의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 기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관한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챙겨보시며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